우리는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되겠는데 성서대학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서대학 기간에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마침 그 전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그때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결론을 잠시 소개를 하면서 또 연장선상에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성경은 사사기로 이어지는데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한번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서대학 때 제목이 주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렇게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못 오셨어도 제목은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어도 젖이 흐르는 풍요가 있고 또 꿀이 흐르는 그 달콤함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또 대답을 또 잘못했다가 또 어떤 또 내가 또 당황함을 당할까 생각에 좀 소극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한번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이 어떤 땅으로 생각하시고 아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듣고 나면 그곳을 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생길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또 달콤함이 있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고 대답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제자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럼요,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는데, 그 내가 마시는 잔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한 내가 마시는 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왕이 되면 좋은 거니까 왕자의 옆에 같이 보좌하는 높은 사람으로 앉혀달라, 그런 정도의 부탁을 한 건데,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면 좋겠구나, 그곳에 풍요가 있겠구나,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지낼 동안에 거기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또 몸에 허기가 질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 되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그 광야에 살 수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는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비가 오면 마실 물이 있고 그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 여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거기로 다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이 풍요하겠습니까? 애굽 땅, 이집트 땅이 풍요하겠습니까? 이집트가 훨씬 더 풍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데는 또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 대다수는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쫙 펼쳐져서 그 비옥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교할 수 없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요로움을 쫓아가려면 이집트로 갔어야죠. 애굽으로 다시 갔어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가 풍요로우니까. 또 풍요로움만 보고 따지자면 그들은 이집트보다도 더 풍요로운 곳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갔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이라크 땅에 해당되는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너무나도 비옥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비옥한 초생딸이 뜨는 그 지역,
그곳에 문명 발상지인 그곳으로 가야 더 풍요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갈대아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했다가 다시 거기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두고 보자면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오면 비를 받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려서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 그곳으로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크게 아멘 하신 분들은 예,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는 거 맞으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만약에 풍요와 다산이 있는 곳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시거나 갈대아 땅으로 가시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를 우리가 직접 한번 볼 건데 여호수아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6절 7절 뭐라고 당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3장 6절 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율법 잘 지키고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계속해서 가면 되겠죠.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발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배경만 볼게요. 맨 앞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배경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당부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이때 각 지파별로의 특징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겁니다. 후반부에 볼게요. 1장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19절 끝에 보시면 19절 끝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21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보시고 계시죠? 27절 맨 끝에 마을들의 주민들, 그에 딸린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서 못 쫓아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계속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30절에도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고, 31절 끝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끝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각 지역마다 일어난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내지 않았다. 못 쫓아낸 경우는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힘이 생기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 쫓아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일 시키면 되니까. 노역시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안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풍습을 그대로 배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풍습이 어떤지를 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구나, 그 풍습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이들이 하는 풍습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풍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그런 원인이 된 거지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랬느냐,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어울렸느냐,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지역을, 그 땅을 복임이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임, 여러분 주보 보면서 복임 뭐지? 박복음, 복음을 잘못 쓴 건가? 뭐 이렇게 혹시 여러분 제목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목을 고민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울게 된 자들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복임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의 서론이 되는데, 우리는 사사기 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붙잡고, 그래서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거 아니냐, 그때 사사들, 이 영웅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게 사사기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 사사들,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소개된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한 그 내용인데, 바로 서로는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때 그 왕은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결론이 맺어졌다는 게 사사기의 결론이 맺어졌다고 소개하는 거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타락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있는 사사들의 활동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사들 한 3명만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찌른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이면 이게 그 비율로 따지자면 몇 대 몇이냐면 45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친 거예요.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배 몇 척으로 그 일본 배를 어마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450대 1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로 우리는 잘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450대 1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용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왕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인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함께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한 행동을 보세요. 기드온이 이방 왕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목에 걸려있는 초승달 모양의 그 장식을 떼갔다니까요. 이게 이 장신구가 뭐냐면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는, 그걸 걸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런 걸 담고 있는 그걸 갖다가 떼왔다니까요. 왜 떼왔겠습니까? 아, 저거 떼와서 내가 달고 있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안 죽어. 이런 부적으로 삼았던 거죠. 더 나가서 한번 볼까요? 또 자신들을 이제 다 무찌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여기서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세요. 24절부터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드온이 요청한 것이 금입니다. 이 요청한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의식을 할 때 입는 제사장 옷이 에봇인데 이 에봇이 후에는 점치는 도구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의 그 점을 치는 그 도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에봇을 입으면 또는 에봇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이 에봇을 중심으로 점을 치면 점괘가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갖다 놔도 능력이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그래서 금을 다 가져온 걸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는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으로 점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면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할 게 생겨버린 거죠. 이것이 이 가정의 올무가 되었는데 사사기 8장 27절 올무 이런 정도는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지 않겠어요? 올무 조심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또 한 사람 더 봅시다. 입다를 한번 봅시다. 입다가 누구냐면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그렇게 성장 배경 자체는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움도 잘하고 용사였는데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때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힐 때 입다가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외우는 방법이긴 한데 제가 한번 외우는 방법,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지금 조는 분은 안 계신데 혹시 눈꺼풀이 내려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잠을 번쩍 깨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소개되는데 그 사사들이 다 어느 민족과 싸웠는지 어느 족속들과 싸웠는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까 했던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그 입다는 암몬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그러면 입다와 암몬을 연결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해보면 되죠.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집에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딴 사람들이 야,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입 다물어 하니까 입을 어떻게 다뭅니까? 이렇게 다문단 말이죠. 입 다물어 하면 이렇게 다무니까 어느 족속하고 싸웠다고요? 암몬입니다. 암몬.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러분 입다는 암몬 족속을 무찔렀구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 평생 안 잊을 수 있는데 평생 안 잊을 수 있다는 건 뭐 저만의 착각인 것 같고 내년에 제가 또 물어보면 전혀 이 제가 드린 말씀조차도 기억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암몬 족속을 무찌른 그 입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암몬을 무찌르러 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바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무남 동료 그 딸을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거니까 바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이미 약속조차가 잘못된 약속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사람을 바치는 이 제사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인데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구약 율법에 누차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한번 직접 보실까요? 우리가 봐야죠.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몰렉이라고도 하고 말렉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겁니다. 몰렉.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는 20장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제사로, 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인신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몰렉에게 드리는 이방 풍습이니까. 이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것이 레위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열왕기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 보면 그때
왕이 성전을 정화하였더라. 그때 왕이 뭘 어떻게 개혁했더라. 이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중에 이 몰렉에게 드리는 것을 폐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인신제사는 백성들에게 성행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기 자녀를 바쳤다니까요.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왜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자녀를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입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운 그 용사 입다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또 더 봐야 될 텐데 누구를 볼 것 같습니까? 네, 삼손. 네. 제가 유명한 사사들은 다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 삼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지는 않고 나실인에 대해서 그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6장을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은 어떻게 하라 쭉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 이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의 특징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힘이 아주 셌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하려고 했었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가 죽은 사자를 보면서 거기에서 꿀도 취하여 마시는 그런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을 했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고 또 머리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삼손을 이어서 또 사사기에서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든지 또 자격 없는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가정 제사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소개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지요. 서로는 이방인들을 배워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하는 그 사람들이 울며 통회했던 그들의 삶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또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한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쫓아서 뭘 하면 더 좋은데 뭘 하면 더 어떤데 우리는 틈만 나면 기웃거리고 틈만 나면 거기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그것도 흉내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뒤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부른 우리가 그렇게 힘써 싸워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이미 이루어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도전을 하고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복임에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에게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거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돌이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제각기 우리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버림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믿었고 그렇게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비록 우리의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